오직 나는 성령에 매여, 오직 나는 성령에 매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옥수수밭 이야기라는 우화인데요. 어느 인디언 부족은 옥수수밭에서 자녀들의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광활한 옥수수밭을 통과하면서 가장 좋은 옥수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규칙이 더 있는데, 한 번 옥수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옥수수가 보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한 번 지나온 길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성인식의 규칙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로 돌이킬 수 없기에 한 번의 선택을 하더라도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 선한 결정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나름의 규칙을 정하고 성인식에 참가하는 자녀들은 저마다 더 좋은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옥수수밭 깊은 곳에 들어가 정해진 시간을 넘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은 옥수수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다고 한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식에 참여한 자녀들은 대부분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식 행사가 끝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옥수수밭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들 또한 옥수수밭에서 성인식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그간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과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고민만 하다가 앞서 지나온 것에서 좋은 것을 놓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외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한 듯 보였지만 그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접한 유대인들은 하나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이들이었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기준들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택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에 그 어떤 죄책감이 없었던 이들이었죠. 그런데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렵고 허무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할꼬? 라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후회하시나요? 내가 그때 말을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마다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되 능동태의 삶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껏 살아왔다면 그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전적인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은 지금껏 나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고민한 삶의 흔적들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의 메인 삶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메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 그것이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후회함이 없게 될 것이고요. 옥수수밭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들어갔다가 나왔던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에 후회밖에 없었지만 옥수수밭을 나와서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메인 삶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기록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는데요, 거기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대요. 그럼에도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가겠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대요. 가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택과 결정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바울의 선택과 결정에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성령님의 전혀 다른 지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생하고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로를 지나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랴에 가니까 그곳 사람들도 성령에 매여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나의 모습처럼 당신의 손과 발이 다 결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선택을 했는데 성령님의 전혀 다른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모르는 헷갈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지자 아가보를 비롯해 주의 제자들의 영성이 바울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포장하면서 말을 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이 지시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명을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무대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야 하느냐 가지 말아야 하느냐의 해석의 영역인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나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떠한 선택을 한다고 해서 결코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것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정과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은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환난당하고 결박당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바울이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한
초월적인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떠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못하는 거 아니냐?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그 어떤 발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때가 간혹가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집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장로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짜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옆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나도 도와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대화가 오고 가고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교회 안에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적인 이야기에만 계속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계속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그 자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만을 나열하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메인 이들의 삶은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메인 이들의 삶은 소망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메인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바울은 진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큰 소동을 벌이기 시작을 하고요. 바울을 로마에 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40명의 자객을 동원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놀랍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바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보호하려고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유대인 암살자 40명을 상대하려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로마 군대 47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2배 가까이 넘는 숫자인 것이죠. 오직 바울만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들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렸다면 이렇게 기이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요, 나는 1인데 내가 만난 문제는 40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나는 1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만난 어려움은 40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40이라고 느끼는 힘듦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40인데 하나님께서는 470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천부장이 바울 하나를 지키려고 470명을 모았는데요, 그의 능력치는 아직 530명을 더 모을 수 있는 권세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숱한 어려움과 고민 앞에 우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믿음의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패의 절망감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한 더 큰 은혜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는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제자들과 선지자의 요청에 수긍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신 안에 성령님이 성전을 짓고 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기에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권면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결정이 아니었어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무조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길 아니면 벌 받는 것 아닌가? 이것 안 하면 믿음 없는 것 아닌가?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또 결심을 했을 때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너무나도 가기 싫었습니다. 너무나도 하기 싫었던 것이 신학을 하는 길이었고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의 두려움이 굉장히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따라오는 것만이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도 받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